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인데 26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만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인도에 따라서 2015년 SBS에서 방영했던 육룡이 나르샤라는 영상에 길태미 모음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마지막에 길태미가 이방지와 싸우면서 이런 외침을 해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빼앗고 그리고 취득해서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세상의 풍조는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강한 능력으로 많이 갖고 있는 물질로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나는 너무 약한데? 내가 정말 가지 없는데? 이겨낼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라는 통계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의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열등감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심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가진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 평가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하다 평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멍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령 없이 우직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약하다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나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약한가?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맞나? 그래서 19세기에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은 약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 세대, 우리 세대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당당하게 속으로 생각하고 외치죠. 야, 내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야, 내가 여기서만 일하냐? 딴 데서도 일할 수 있어. 무슨 뜻인가요? 을의 위치,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내 속에는 자신감이 가득하고 내 자아는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입으로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는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나요? 주님을 드러내시나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시나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의 손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의 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그 사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인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정말 큰 인고의 시간이었어. 어려운 시간이었어. 이걸 버텨낸 내가 참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능력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과정을 이겨낸 후에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주셨던 주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낸다면 나는 진정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모태신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 혹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목요일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고 있나요? 청종하고 있나요? 아마 이러한 핑계 저런 핑계 수많은 사정들을 얘기하며 이거는 좀 못하겠는데, 저거는 좀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용납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나요? 만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한 것입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도 심기지 못하고 또 심기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딱딱한 마음을 풀어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스위치 온오프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기계처럼 그냥 껐다 켰다,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영화나 혹은 만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뚝 하면서 내면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내면이 부셔진다거나 혹은 엄청난 전환이 생긴다라는 것은 커다란 사건, 어떠한 이벤트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거치고 끝냈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번 겨울 영성훈련의 주제대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변화의 트리거, 변화의 시작점은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약속대로 주어진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새 영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의 강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나온 그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되고 또 그 싹을 틔워서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나보다는 크지만 예수님보다는 작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하고 또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강한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는 것, 그렇게 해서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은 정말 다른 모습이죠. 왜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할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며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최대 국가였던,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마 파라오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왕자니까, 나는 정말 강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했던 행동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되고 이집트에서 쫓겨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출애굽을 했을 때 그는 정말 전적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삶을 통해 배우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준행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신 거죠. 결국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눈치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춘다던가, 혹은 둥글둥글하게 인간관계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온유함, 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어만 보면 같은데 두 개가 다르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토종깨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계시는 진돗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경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진돗개가 진도에서 나고 진도에서 잘 길러졌기 때문에 진돗개라고 한다면, 동경이는 경주 지역에서 낳았고 길러졌기 때문에 동경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경주 지역이 동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개의 이름이 동경이가 된 것이죠. 진돗개와 동경이는 비슷한 사냥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둘은 전혀 다르게 되죠. 우선 둘 다 사냥개로서 길러지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태생이 사냥개이기 때문에 사냥할 때만큼은 아주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이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태생적으로 꼬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궁뎅이가 흔들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장은 강하게 공격받게 되죠. 여튼 이렇게 진돗개와 동경이는 강한 공격성을 가진 사냥개이지만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경이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순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는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유순해서, 평소에는 너무나도 착해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도 5분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전혀 달라요. 자기가 인생의 처음 주인이라고 정한 상대에게만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 외에는 결코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진돗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에게는 순종하고 꼬리치고 애교가 많은데 주인 외에는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누구에게나 행하는 따뜻함,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온유함과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말씀드렸듯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온유함의 핵심은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볼품이 없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인생이,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그리고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정말 온유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나 환난,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 부족한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보다 내가 약한데 그 커다란 걸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커다란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였죠.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슬로건처럼 외치죠.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 슬로건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서 쓰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온유와 성령의 열매는 온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불평과 불만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남들은 강한데, 내 친구는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특히 요즘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논란이 많죠.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지, 나를 쓰고 계신지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딱딱하게 강하게 있다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계속 발을 절고 다니는 아주 몸이 약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고 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온유함의 열매를 풀어내며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그저 남들의 비위를 잘 맞추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고 남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아 다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나의 능력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커다란 힘을, 은혜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어떻게 해나가려는 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맡기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써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제가 지금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제 본문 다 외우셨나요? 네. 같이 한번 암송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보지 않고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첫 주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부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의 의미가 사실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8주간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으로 나눴는데, 혹시라도 아직 다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인스타에 저희가 한 주 한 주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이고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6, 7,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성령님에 대해 얘기할 때 늘 그런 말씀 나누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과 절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처음은 뭐죠?
사랑. 처음 열매가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랑 뒤에 이어지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는 다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뿌리를 두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심지어는 절제까지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8가지,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제. 왜 절제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사랑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까요? 절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해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가서도 안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절제를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사실 12페이지 준비했는데 한별청년 12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리를 이 겨울 영성훈련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걸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묵상 질문과 묵상 한마디, 묵상 디모지, 그다음에 묵상 글 하나 둘, 그다음에 질문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인스타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예배 오시기 전에 잘 묵상하시고 또 글 보고 오시죠. 제가 묵상 질문에 4가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절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묵상 한마디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절제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 때에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묵상 질문 2번에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방금 앞에서 했던 질문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묵상 2마디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아주 작더라도 열매는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원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왠지 그 사람이 조금 눈에 보이고 관심이 가고 말을 걸어주고 싶다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결론 끝에 있는 사랑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결국에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게 돼요. 사랑은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열매가 결국에는 자라서 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주에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겠구나, 이 결단이 실제로 내 안에 있었다면 나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나에게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더욱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 질문 3번째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절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절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제가 묵상글 두 번째에 대한 답이 이것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잠히 기다려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기주 작가가 쓴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 보시면서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절제하며 먼저 말을 걸고 싶지만 절제하며 먼저 내 생각대로 행하고 싶지만 절제하며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고 지금도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 글처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상 질문 네 번째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질문은 이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체 주제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글 첫 번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데이비드 팀스의 글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뒤집으면 어떤 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나라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 제가 제 삶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힘을 빼자고 말씀드리죠. 내가 너무 견고하고 강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고집 있고 타협할 줄 모른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아집이에요. 아집, 고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 나라가 끝나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이기심이 끝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나라가 끝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나 혼자만의 독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묵상글 여러분들 평소 생활하실 때에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나라가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가지 전체 주제를 마치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쓰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기쁨을 간직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절제함으로 그 시기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때가 이를 때에 작은 열매가 커져 있다는 그 사실을 내 안에 처음에 작게 맺었던 그 열매들이 이제는 정말 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또 우리 가족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동료들과 친구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내가 변화되었고 커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낭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견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파송식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른 조원사님 여기 십자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제일 오른쪽부터 한 분씩 나와주시면 제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두 줄로 이쪽부터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파송이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고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워십팀은 등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십팀은 마이크를 들고 등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전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십자가 파송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말이 없이 그냥 십자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십자가를, 우리 안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내 중심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가 깊이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짓고 또 변화시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 영성훈련 성령의 9가지 열매 복음의 사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3번째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꼭 이루어야 되는 일들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정말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9주간 복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겪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변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치열하게 거함으로 변화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음의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함몰되지 않고 빛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함께 성광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1월과 2월 복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이익과 편견과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서 이 땅 가운데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혔음을, 그 열매가 풍성히 자라나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탐스러운 열매로 인정받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견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들이 다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가운데에 은혜를, 사랑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겨울 영성훈련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견고한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